아, 한 청년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예, 그렇다. 내 시간은 그렇지. 내 시간 계산법으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자 이 청년이 또 한 번 기도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물질도 그렇지 않습니까? 1억도 10,000원 같고 10,000원도 1억 같이 여기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한 가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1억을 저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왜? 1억이 10,000원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것을 들어주마. 1억을 주겠다. 근데 내 시간에 주겠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의 시간에, 하루 1년 같은 1000년 후에.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 이제 응답의 이제 반응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뭡니까? 그래, 예, 들어주겠다. 예스, 아니, 아니야. 또 하나는 뭡니까? 기다려, wait. 세 가지의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 응답을 사실 솔직히 원하십니까? 예스. 기도하면 그래, 하나님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 얘들아 내가 들어주겠다. 이 청년처럼 하나님 1억 주십시오. 그래, 들어줄게. 내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 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어느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웨이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웨이트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들어주시는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아니다 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딱 포기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다려야 하나? 언제까지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까? 이것을 모를 때가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저렇게 잘 들어주십니까?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뮬러와 같은 분, 우리 책으로도 나와 있지만 이분은 어떻게 기도하는 족족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놀랍게 기적적으로 응답하여 주실까 하는 그런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나는 어떠냐?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물론 응답하신 기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라 그런 것도 아니고 기다려야 하는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끝에 야, 나는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기적적이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어쩌면 대부분 우리는요, 기도를 하지만 아주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구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간절하게 너무나 급하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아무런 음성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저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지 응답을 받았는지 잘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응답을 기대해야 하느냐,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기사가, 또 그가 우리가 다 말씀을 아시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나사로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동생들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주님, 속히 와주세요. 예수님 신방 와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의 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아주 급히 전달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죠. 다시 말하면 간곡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요청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으신 겁니다. 주님께는 전달을 했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 나사로 가정에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일어난 이 일들, 오늘 우리의 일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들처럼 주님께 간곡히 너무나 큰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으로 환난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도 없고 반응도 없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위 고난을 만나고 저기 큰 불행을 만나게 되면 원치 않는 질병이나 또 사업의 실패, 또 자녀들에게 고난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이고 믿음이 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나를 아신다며요.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힘듦이 왔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것이 바뀌어지면, 깊어지면 불만과 원망함이 섞여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요. 그것이 깊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도 알잖아요. 이 나사로, 자신들의 오빠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이다. 주님 아시죠?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는 사랑받는 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5절 한 번 더 보십시오. 5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도 마르다도 그리고 이 마리아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병에 걸린 나사로, 그로 인해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는 자, 너무나 관계가 깊고 많은 사랑을 받는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어 어문에는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 우리가 잘 알죠?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남녀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또 부모와 자녀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 쓰여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모든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이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그 가정을 사랑하신다, 여기에도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 가정을, 또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인류를, 모든 피조세계를 사랑하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자예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나사로 이 가정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이다. 아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가정이다. 그러한 사람이 나사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것을 받는 나사로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중병이 찾아오고 그 병이 깊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고 그것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항상 못된 길, 정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서 그 길만을 걷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질병을 만나기도 하죠. 또 죽음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고 결코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에게 이런 고난, 큰 어려움, 힘듦이 찾아와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점하고 어떤 잘못을 했나, 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멀어졌구나,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하나님은 다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병이 찾아옵니다. 그 병이 짚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의 시간을 걷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아주 귀한 사도이고,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이 사도 바울 서신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바울 서신을 묵상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인 자임을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도 고난의 길을 갔다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인간의 몸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극심한 고난을 겪은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조차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항상 헌신했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여정은
고난 그 자체였죠. 결국 고난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까지 죽기 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또 심지어는 그가 탄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길을 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 동안 강도를 만나는 위험도 경험하겠고, 더욱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까지 받은, 내가 그들을 죽일 거다. 사도 바울 곁에는요, 바울을 죽이려고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는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한 그들로 인한 고난을 아주 많이 받은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차례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만이겠습니까? 육신의 질병,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곡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질병 고쳐달라고. 그러나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극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이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한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왔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세상에 주는 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의 시간, 내가 지금 고난의 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구나.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비록 고난의 시간이고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 더욱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 그 가정에 닥친 큰 위기요 환난입니다. 결국 이 나사로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시간 어땠습니까? 나사로의 누이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오빠 이 나사로를 낫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곡히 요청했지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보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가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는 건 그건 고난이 아니다, 슬픈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주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을 거부하셨는가? 왜 듣질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늑장 부리시면서 그 가정에 속히 오지 않으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만져주시고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신다며요. 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는 왜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그 가정에 가지 않으셨을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곡하게 주님이 오시기를 요청하였지만 왜 주님은 며칠 동안 머무시면서 전혀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왜 그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늑장을 부리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알지 못하고 주님을 의심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다음의 기사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늑장을 부리셨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시려고 기다리셨느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가러 가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부활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그 섭리가 이 사건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늑장을 부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또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밖에 엎드려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이 질병이 회복되어지기를, 이 문제가 돌파되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질병은 깊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지만, 열심을 다하여 금식하며까지 기도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응하지도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건이 그러한 사건 아닙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간곡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에 외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가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거기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남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이죠.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요양사예요. 병원에 가서 밤새 근무하시고 오시는 분이에요. 또 하루는 일하시고 하루는 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저를 도와서 신방하는 일에도 열심히 하셨던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간암이 오셨어요. 간 대부분의 안이 전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 모르셨던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한 80%를 제거해야 된다는 큰 수술이에요. 수술을 받으셨어요. 또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수술을 했는데 잘 됐다고, 성공적으로 수술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간에도 암이 또다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함께 사역하던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권사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습니까? 하나님, 이분 아시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 권사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이 병이 낫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해주시겠지. 기적처럼 이분이 다시 회복되시겠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결국 이분이 얼마 못 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큰 시험거리가 찾아온 거예요. 더욱이 그 가정을 보면요, 시험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권사님 교회 간다고 박해하는 분이시고 세 형제를 두셨는데 이 아들들 세 가정도 다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지만, 교회가 기도했고 권사님 또 믿음 좋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더 큰 시험거리가 되었고 생겼고 이 가정의 구원에서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구나. 성도들과 저도 또 정말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아무튼 교회는 이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처음 전임 전도사 사역할 때인데요.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장례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가정은 다시금 교회에 오지 않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장례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아들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권사님이 앉으셨던 그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는 내내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중에 이 가정을 통해서 들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장례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슬퍼하고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어머니가 앉으셨던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왔다 해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게 응답이 없지 않았다고 해서 내 기도가 지연되는 것처럼 안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최고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고난을 멈춰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병이 해결되지 않으셨습니까? 왜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그럴 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것 또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나사로 가정, 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시험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21절 보시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32절에도 마리아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신들의 기도가 정해져 있어요. 주님이 오셨으면 고쳐주셨을 것이다. 근데 응답이 다르게 온 거예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죽었던 얘가 살아나는 것은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이들은 기도했고 결국 주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4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1절 제가 한번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부활하게 될 것을 주님 또 믿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언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결코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